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는 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는지는 그 맹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길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비교 가운데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모자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욕망대로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치앞도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스스로가 발버둥치며 언제나 넘어지고 그 넘어진 몸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의 선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한 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째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있었고요. 오늘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 길가에 저 멀리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은 길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46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포인트가 있는 것은 바로 길가에 앉아 있는 자. 본문에서는요, 이 길가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이 바디메오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앞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맹인이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눈이 언제부터 멀었는지 또한 언제부터 이게 시력이 이런인지를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체 장애를 가졌으면 또한 특별히 이 눈이 먼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맹인이었고요. 둘째로 바디메오의 이 앞에 있는 바라는 이 말은요, 이 디메오 앞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또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는 따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별 의미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 국어를 하죠. 거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여리고의 거지, 길가에 앉아있는 국어라는 거지였는데요.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목에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꼭 지나치는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서 부유한 상인들로 하여금 구걸을 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길 앞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한쪽 무리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길가에 웅성웅성거리고 있고요. 저 끝에 길가에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서 제발 자신을 부유한 상인들한테 구걸을 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가 오늘 누구를 만났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기적의 순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앉아있던 그곳을 털고 일어나 보이지는 않고 힘든 모습 가운데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걸 보고 믿음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과 무엇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바디메오가 가진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했을까? 이 본문의 상한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10장은요, 다음에 바로 11장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11장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는 이 제자도의 결과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으로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바디메오가 보았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이 계신 그 중심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이었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닮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바디메오를 통해 알려주는 이 믿음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믿음은 주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그 간절함,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길가에 앉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불러오라라고 예수님의 콜링한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 걸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 간절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길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끝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발걸음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길가, 중심에서 먼 주변의 그 위치 속에서, 그 길가에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중심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갔던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발걸음이 모두가 다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요, 장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끝자락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인이라고도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나의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바디메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여금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길가에서, 주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둘째는요, 믿음은 그 여정 안에 시험과 연단이 꼭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과 연단을 우리에게 같이 동일하게 준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앞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넘어지고 찢기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고 당하면서도 그 힘든 과정을, 그 어렵고 힘든 연단과 시험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아마도 부딪혔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며 꾸역꾸역 걸어갔습니다.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힘든 싸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보러 가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는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조용하라고, 너가 갈 곳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까지 저분이 너를 만져주지 않는다고, 너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다는 인식이 있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바디메오를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니? 라고 꾸짖으며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며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듦과 역경을 바디메오는 견디어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는 모든 길들을 단절시켜 버린 사람들의 방해를 그 앞에서 다가온다는 것을, 그가 지금 멋있게 대응하는 것은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간절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도, 신앙의 가정도 이와 같이 당찬 믿음이 과정이 될 줄 소망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현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메오는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이 대답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거지였습니다. 그렇다면요, 구걸하는 이유는 배고팠겠죠. 그리고 물질이 없었겠죠. 돈도 없었을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옷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보통 거지라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주고, 빵이 있다면 저에게 빵을 주십시오. 밥이 있다면 밥을 주시고요. 배고픕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 말씀은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제자들의 말씀과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빗대어 볼 수 있는 그 사건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토록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의 오합지졸한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그 당시의 그 모습에 바로 직전에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자신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예수님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믿음을 깨닫고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 가운데 뭘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는 것,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자신을 보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가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랬던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감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것들로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세상의 호심탐탐 노리면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 주님께서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10장 36절 37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함께 보였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왕이 된다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탄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똑같이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싸우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제자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뜨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내가 현재 갖고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저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중심이 없으니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얄팍한 보상만 바라보며 관심만 가진 채 십자가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됐고 내가 했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얼마나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합지졸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진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길가에 있을 때 주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닮아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